샬롬, 반갑습니다. 최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읽는 전도서 강의로는 세 번째 강의의 시간이 되겠고요. 만남으로서 네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오늘 때와 기한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우리 찬양 한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모든 장소와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와 또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은요. 여러분들이 전도서 전체를 읽으실 때 전도서의 서론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1장 1절부터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3장 15절까지의 내용이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가 참으로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와 기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솔로몬이 참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박스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미국의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장례 예배를 한 번 내지 많이는 두 번 정도 드립니다. 미국은 그래서 하관할 때 그 세레모니로 예배를 그때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때 저도 한 몇 번 참석해본 예배들마다 다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의 나고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근데 이것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전도자는 만물의 기한이 있고 적당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창조 질서를 세우셨고 또 이와 동시에 각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3장 11절과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 탐구의 목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의견을 밝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많이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또 이 전도서의 내용을 가지고서 한 대중가요 가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컨트리 포크송 등의 많은 모티브가 전도서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라는 것에 대해서 3장 1절로 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 고칠 때, 회복시킬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무너뜨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뭔가 한 쌍을 이루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무슨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야, 좋은 타임에 나이스 타이밍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순간이나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기회나 그 기회가 있는 알맞은 시기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때들이 다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좋은 것, 좋은 시기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죽는 것이 좋습니까? 죽일 때가 좋은 것이겠습니까? 또 무언가를 헐 때가 좋은 것일까요? 울 때, 슬퍼할 때, 버릴 때, 멀리 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찢을 때, 그리고 미워할 때, 전쟁할 때. 가만히 보면 네거티브한 내용들의 때가 많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때가 어떻게 적절하고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았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때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이 때가 다 좋은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삶은 복합적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슬픈 것이 있으면 기쁜 것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이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이나 활동에는 적절한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한 1절부터 8절까지의 때는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읽는 개역 개정 버전이 아닌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으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이라는 단어는 째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정한 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의 이 때라고 할 때는 목적이라는 뜻으로 케페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정한 때가 있고 모든 일에 다 정한 때가 있고 천하, 하늘 아래에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표현으로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천하 만사에 해 아래의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좋고 싫고 슬프고 나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시기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어난 것이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고 정한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그 시간들의 그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작정이 다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매우 슬퍼 보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저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지?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운용과 그 움직임과 그 섭리와 그 어떠한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솔로몬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히브리 원어의 단어를 보면 이 아름답게라는 표현은 적합하게, 적절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글 번역하시던 그 많은 목사님들께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 표현으로 번역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교복을 입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 짧은 아티클을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의 그 교복을 입어서 자신이 청소년임을 드러냄과 그리고 학교를 대표하는 그 얼굴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단정되고 정돈되어 보이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 모습이 그 모습과 같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이상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표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이런 모습을 입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가,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적절하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슬퍼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헐어야 할 때,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네거티브한 것이 아닌, 나쁜 것이 아닌 정말로 적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의 시작에는 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의 시작점에는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시작점에서 섰지만 그 끝을 향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끝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유한한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속성, 영원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어떠한 우리의 기준의 기점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태초가 있기 이전, 그 시간의 어떠한 흐름의 시작 그 이전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에 당연히 부합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처음이요 끝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두 가지의 해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 유한한 시간 아래, 해 아래에서의 시간 아래에서 헤벨, 헛된 것을 찾고 있는데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정말로 그 가치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갈망한다, 그것을 소원한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가 해석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원,
이 영원의 단어에 대한 속성, 즉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창조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해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 어그러져서 방향이 잘못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돈, 권력, 명예, 존귀, 어떠한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너무나도 크게 마르고 있고 주변의 온도는 40도에서 45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원한 물일 것입니다. 정말로 살얼음이 살짝 얼려있는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여러분의 갈증과 여러분의 체온을 잠시라도 내릴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될 것이에요. 그런 갈증과 목마름에 그 물 한 모금이,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명확한 해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사모함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응답과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더 갈급해하고 죄 가운데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을 사모하게, 그것을 기다리고 소원하며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과 반대의 속성인 것이겠죠. 헛됨, 이 땅에서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헛됨, 헤벨, 잡으면 날아가고 불면 날아가고 잡으면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결국에 그 본질을 찾을 수 없었던 그 헤벨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인간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으며 인간의 간섭과 개입이 불가능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1절에서 8절에서 말한 수많은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것의 구원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만지고 가능하고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구원 그 어떤 것과는 구원 그것과는 조금도 그 어떠함도 붙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우리 같은 칼빈주의 장로교도들이 아닌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어떠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장로교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사람이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나의 구원에 대한 어떠함을 선택하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쪽에서 한 척의 보트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칼빈주의의 구원은 이러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는 저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끌고 올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이걸 뿌리치려고 해도 그것을 뿌리칠 수 없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의 구원은 이러합니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쪽에서 배가 한 척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닿아서 잡아줘서 건짐을 받거나 아니면 저렇게 배 위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열심히 헤엄을 추고 물 아래서 발버둥을 쳐서 그 근처까지 가서 그 손을 잡아서 그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도 내 힘이 풀려서 손을 놔버리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도 내가 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놓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의 교리입니다. 사람의 의와 사람의 어떠함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 영원한 일, 하늘에 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사람의 가감이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허송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던 그런 우리의 유한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로 인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잡음이 공허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오직 진실하고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그 만족과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1장부터 3장 이 중반부까지를 써내려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참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해배를 잡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발버둥치겠지만 해 아래에서의 그 시간은 너무나도 유한하고 그 안에서 해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져야지만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채워져야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채워질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허무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초반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것을 좇을 때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으로 만족되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로 받게 되는, 허투루 보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누리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첫 주와 둘째 주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의 헤벨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시며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된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2절과 13절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고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선물,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기쁨과 즐거움, 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것과 조금은 다른 차이를 두고 바라봐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그 인생에게는 이것이 그냥 비단 육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먹고 마시는 것의 그 보답, 그 수고함에 대한 어떤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합니까?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육체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우리의 육신의 입과 육신의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누리는 즐거움은 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마실 때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빌립보서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옥중에 있었습니다. 매도 참 많이 맞은 상황이고 몸이 말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남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위선이고 가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되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그 짧은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 64번이나 기뻐하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뻐함이 육적으로 채워지는 그 어떠한 보여지는 것으로만 만족되고 먹어지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이 그냥 수고함으로 어떠한 것을 먹는, 어떠한 것을 누리는 그런 대가성이 아닌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 1차원적인 육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영적 기쁨과 즐거움은 한 번 먹고 나면 단회성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운 가운데 우리의 육으로 오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덤인 것이에요. 아주 복된 것이죠.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인생도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아니어도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을 과천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늘 뭐만 하면 올라가는 곳이 관악산이었습니다. 관악산의 가장 제일 꼭대기에는 연주대가 있고요. 그 밑에 연주암이 존재합니다. 그 연주암은 여러분 절입니다. 연주사가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절이 있고 또 그곳에 많은 스님들이 함께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짜증은 났지만 올라가면 좋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절에 가면 11시부터 1시 반까지 밥을 줍니다. 비빔밥이 나오는 날이 있고 국수가 나오는 날이 있는데 뭘 먹어도 일단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쪽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주를 하겠지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수시로 올라와서 뭐 불자도 아닌데 시주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근데 그들은 선으로 먹을 것을 베풉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덕을 쌓고 자신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이 미륵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선으로 구원받습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국수를 대접하는데 국수를 먹겠다고 스님들이 200명 오면 전 그 스님들한테 200명한테 국수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마음이.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에 목적과 결과와 드러남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끔 인도하심 받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자아 성찰을 위해서, 득도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기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의 그 영에 속한 인생의 그 선을 행함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은,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1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것, 영원한 것들을 따라감으로 그 갈급함과 그 헤벨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로, 은총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과 선을 행하는 것 등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한, 이 때가 주는 것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그냥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첫째로는 이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알므로,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은 첫째로 고난에 대한 맞섬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 맞섭니까? 환난과 역경과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한 6, 7년 사이에 가장 많이 매체에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도 많이 회자됐던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찬양팀의 자작 찬양에서도 그런 가사가 나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윗 왕이 전쟁에서 크게 이길 때도 있고 크게 패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성대한 잔치를 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많이 죽어간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은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깊게 슬픔에 잠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업다운과 그런 어떤 기복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항시 평정심을 가져서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내가 이런 평정심을 갖기를 원한다, 항시 비슷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했을 때, 한 신하가 반지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지에 써 있었던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래서 이 말이 탈무드에 기록되는데, 그 다윗 왕에게 반지를 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신하로 어떠한 분과를 맡고서 재직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줬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처럼 되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가 됐는데, 카더라죠, 카더라. 썰 정도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여성 시인이 이 자신의 시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많이 쓰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을 쓴다면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말로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버티고 견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어떠한 아픔과 시련이 찾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있어야 할 적합한 시기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와 시기를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기를 통하여 나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뒤에 넘어서 있을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한과 때가 인생에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염려에 대한 위로입니다.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아는 인생은 이 염려에 있어서도 염려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시간을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앞에 있는 이 염려와 문제가 있는 이 시기와 때가 분명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죄송합니다. 우리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등장합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와 때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당연히 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기한과 때가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기한과 때를 우리 인생에 주실 때에 감사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들어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기한과 때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나사로의 죽음 전에도 그 지역과 그 집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마음으로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빨리 가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입장에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더 빨리 오셨더라면 얼마나 슬퍼하지 않을 일로 오히려 그
슬픔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 베다니로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을 다 보시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그 나사로의 장례에 참여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시체 썩은 내 나니까 저기 바위 문 닫아.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가운데 왜 주님은 그렇게 늦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왜 주님은 하필 그때 나타나셔야 한 것입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아유, 예수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더 빨리 오지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 나는데 이제 뭐 다 끝났지 뭐. 에이, 때를 놓쳤어. 시기를 놓쳤어.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어서 돌문까지 달았는데 무슨,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때와 그 기한이 별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당겨졌으면 어떨까, 조금 더 미뤄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그 때와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으신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함께 인정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쥐고, 이 땅에서의 열심히 그 발버둥 쳤던 그 시간들이 헤렘, 헛것을, 이미 사라져버리고 유한한 것을 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인데 그 해 아래서의 시간들이 참 너무나도 부질없고 허망했던 것인데 그 허망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을 또한 적절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봄으로써 다시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그 어떠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할 때에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3장 14절, 오늘 주요하게 제가 적어놓은 이태릭체로 눕혀놓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앞에 있는 해당 본문 아래 있습니다. 바로 있는 전도서 밑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헤벨도 허락하셨다가 그 헤벨 가운데 한계와 허무도 보게 하셨다가 헤아라의 유한함과 슬픔과 수고도 보게 하셨지만 결국에 그 보게 하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헤벨했던 것들이 헤벨한 것이 아닌 정말로 가치 있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시기와 때를 보고 계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와 시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고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함조차도 감사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를 낼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OX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탈무드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3장 후반부부터 우리 4장 마지막까지 16절까지 함께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4월 13일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예정에는 4월 20일이 노회 일정으로 휴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6주차에 휴강을 하고요. 4월 20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탐욕과 자족하는 삶, 이 내용으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목이 건조해서 기침을 좀 한 부분들 10분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도서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